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좀 색다른 인사를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는데요. 북한의 성탄절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성탄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나 북한에도 이제 성탄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보다 지정된 건 아니고 행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북한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한에도 그래도 이제 평양을 중심해서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이제 대외용으로 이제 만든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12월 25일 날 소위 말해서 북한의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 소속 이제 북한 나름대로의 목회자 네네. 그리고 이제 신도들 그리고 외국인들 혹은 이 기간 중에 이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또 동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가톨릭에서도 이제 장충 교회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신부가 없기 때문에 미사가 없이 만 20분 만에 간단하게 또 행사가 끝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 아무튼 이제 대외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탄절 이제 예배고 형식이다 보니까 이 2013년인가 그때는 이제 그 외국 그 관광 여행사에서 북한이 그 성탄절부터 한 그 4박 5일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그 관광객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관광객들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했는데 한번 추진을 하다가 아마 그 관광객이 예상보다 저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와 같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또 해외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25일 날 성탄절 행사를 칠골 교회 봉수교회에서 거행을 합니다. 그래도 북한 내에 수많은 지역과 장소들 또 있을 텐데 설마 한 군데 정도 더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것을 위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에 이제 두 군데죠. 그리고 북한 스스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가정교회까지 해가지고 한 신자가 12,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한 20여 명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언이나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평양의 어떤 그 두 교회 말고는 다른 지방에서 교회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가 12,0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 또 거기 예를 들어서 봉수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신자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한 60%가 여성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오거나 우리 동포들이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손님이 없으면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평양의 어떤 제한된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이런 그 성탄절 예배나 아니면 기도나 이런 걸 본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아무리 기독교인이 적고 또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이 성탄 시즌이 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성탄 트리라든지 대표적으로 캐롤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혹시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적이 있을까요? 그게 참 우리도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캐롤을 이제 북한 이탈자들 주문을 얘기 들어오게 되면 북한에 있을 때 캐롤을 들어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남한에 정착하면서 이제 성탄절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또 이제 그 캐롤도 듣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간혹 이제 북한 그 이탈 주민들 가운데 과거에 본 그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20부작으로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6.25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장면이 이제 캐럴송. 영화 중에서 징글벨 나오는 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 있을 때 그 영화 중에 한 장면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또 그 징글벨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이 캐롤송이었고 그게 징글벨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그런 그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뭐 이게 캐롤이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외부의 어떤 접촉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못 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북한 내에서 캐롤을 듣는다, 그래서 또 징글벨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특히 평양의 호텔 그 외국인들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성탄절 시즌 동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점등하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역시 이제 이 모습은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일상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성탄절 분위기 이렇게 싹 없앤 것도 우리 이번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된 그 종교 탄압 정책의 일환일까요? 그렇죠. 이 사실 이 북한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 아닙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일찍이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고,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방 시점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 기독교인이 한 200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인구가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걸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러나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워낙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좀 회유해 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이 해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일정 기간에 이제 서서히 좀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 가지고 북한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체사상 해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이 일종의 그 신성 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종교를 거의 뭐 말살하는 그래서 아주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80년대 중반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해외 동포들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조총련 교포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 종교 시설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다가 네네. 1989년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평양에서는 이제 청년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기독교나 천주교 또 불교도 관련해가지고 이런 시설물 또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그래서 이제 해외 교포들을 방문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기독교 어떤 그걸 매개를 해가지고 동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시설물 또 제한적이지만은 외부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행사,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뭐 북한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워낙에 이 아주 그 우상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또 믿었다가는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죠. 네.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가 뭐 성탄절 하면은 사실 25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북한도 성탄절과 상관없겠지만 12월 24일이 대단한 어떤 축제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우리도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성탄절의 그렇죠. 기본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날인데 이제 북한은 12월 24일이 김정숙의 생일입니다. 이제 김정숙은 이제 김일성의 이제 아내죠. 또 이제 김정일의 그 어머니고 지금 이제 김정은의 이제 보면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3대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리고 이제 김정숙 생일을 가지고 기념하는데 그것이 이제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12월 24일은 뭐 성탄절이라는 개념은 없고 김정숙 생일 뭐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탄신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기념 행사 또 군부대의 어떤 그런 그 단체 행사 또 충성 다짐 행사 또 이제 12월 달 되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동계 군사 훈련이 좀 시작되는 또 달이기로 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김정숙이 태어난 12월 24일은 그 군사적인 충성을 또 다짐하는 그런 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12월 24일은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을 가지고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한 날이에요. 또 그래서 또 그 날을 또 기념하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24일은 바로 김정숙과 김정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한편 또 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이라면 뭐 김일성, 김정은, 뭐 또 김정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뭐 이를테면은 처음으로 또 맛있는 뭐 그렇죠. 음식도 먹고 하는데
혹시 이날도 뭐 좋은 선물이 있나요? 북한에서 이제 뭐 최대 명절이다 그러면 그래서 김일성 생일 그리고 네. 이제 김정일 생일 이제 김정은은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가지고 뭐 명절로 아직 안 정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네. 아마 좀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김정은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또 자기의 생일을 가지고 명절로 정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는 이제 소위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그 선물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좀 북한 주민들도 기다리고 그때는 좀 뭐 돼지고기나 또 이런 그 뭡니까 기름 같은 것도 좀 네네. 받기도 하고 하는데 김정숙 생일날은 이제 그런 그 뭐 선물이나 어떤 생활 하사품 이런 건 없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그 행사, 단체 행사 또 이제 김정숙은 북한에서 어머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기리는 이제 노래 경연대회 또 그 부대 단위별로 이제 뭐 행사나 이런 충성 다짐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뭐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동원되어지고 행사에 동원되어지고 노래 연습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그 명절처럼 예를 김일성 명절처럼 이렇게 선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북한 주민들로서는 좀 귀찮은 그렇군요. 동원되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즌 되면은 참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참 북한 주민들은 더 고된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인지 또 교회 안 다니는 어린이들도 그 성탄절의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어릴 때 추억이고 또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네. 뭐 새벽성도 들고 선물 교환도 하고 부모님들이 또 산타 복장도 예. 해주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은데 사실 이 성탄절은 예. 정말 꿈과 사랑과 평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릴 적 기억들이 아주 새록새록한데 근데 요즘 우리 사회도 조금씩 그런 성탄의 의미와 또 분위기가 많이 좀 퇴색하는 것 같은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그 신앙의 자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기억으로나마 갖고 있었던 성탄절 추억 북한 어린이들은 뭐 가질 수가 없죠. 네, 북한 어린이들은 항상 갖고 있는 것은 항상 그런 뭐 그들의 얘기하는 그런 명절이나 또 그런 단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없다는 부분들 역시 이제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 북한 어린이들도 성탄절의 어떤 의미 또 그 느낄 수 있는 추억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히 또 북한에서 오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또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대부분 다 또 많은 그 이탈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늦게나마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또 여기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대신 좀 그런 좀 뭐랄까 대리만족해야 되겠고 앞으로 정말 북한이 좀 더 좀 민주화되어지고 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돼가지고 정말 남과 북이 이 성탄의 의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북한 땅에서도 이번 성탄절처럼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고 트리가 세워지고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특별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선물 받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